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8일에 밤하늘에 특별한 천체 현상이 있었습니다. 개기월식과 함께 천체가 천체를 가리는 엄폐 현상, 천왕성 엄폐 현상이 있었습니다. 개기월식이라는 것은 지구에서 대략 40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리는 그 상태를 개기월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천왕성 엄폐 현상은 지구로부터 28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천왕성이 아주 좀 아까 그림 봤듯이 그 달 밑에 조그만 아주 반딧불같이 반짝이는 그 천왕성이 달 뒤로 감추어지는 것, 달이 그 빛을 가리는 그 현상을 엄폐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몇 년에 한 번, 100년에 몇 번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 것을 앞으로 볼 시간이 200년 후쯤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천왕성 엄폐 현상을 보면서 참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천왕성 그 별빛이 달 뒤에 그냥 쏙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지구의 그 그림자와 햇빛의 그 파장 때문에 달이 검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되고, 그리고 천왕성이 가려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세계 도처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이 덮어지고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순식간에 덮어지는 그 엄폐 현상들. 그런데 역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는 반드시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엄폐하고 가린다 할지라도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게 역사가 교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도 참 심각한 엄폐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방문해서 유대인들이 정말 암암리에 감추어버리는 그 엄폐 현상, 그 진리를 이제 다시 드러내는 그러한 작업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과연 유대인들은 뭘 감추려고 했을까? 첫째는 성전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음을 감추려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인데, 근데 그 시선을 감추어 버렸어요. 무엇으로 감추었는지 본문 5절과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자신들이 지은 성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축소가 되고 일부 부서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출신의 왕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증축하고 확장하는 공사를 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졌느냐? 성전을 가꾸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아름다운 돌들로 새겨진 돌들에 관심을 가지고 자랑하였다. 아마 그 돌을 세우는데 공헌한 사람일 것입니다. 들어갈 때마다 내가 했어? 아니면 우리가 했어? 이런 식으로. 헤롯 대왕과 유대인들은 그 지은 성전에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성전은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아무리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루가 다르면 달라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일주일 후면 달라지는 것이고, 1년 후면 달라져요. 언제든지 인간의 마음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그 시선을 내가 받고 있다. 그 시선을 받고 있다는 그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시선에 의미를 둔 것이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온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당시 헤롯 성전을 지금 계속 증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자기의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려서 성전 건축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난하니까 2렙돈을 드린 것입니다. 당시에 한 렙돈은 노동자가 하루 일한 값이 한 렙돈이었습니다. 2렙돈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이틀 일하면은 그 주인이 2렙돈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과부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수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렙돈은 이 과부의 생활비의 전부를 드린 것이요. 동전이 딸랑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과부는 2렙돈을 드리고도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2렙돈, 그 돈을 드린 그 과부의 마음을 보셨고,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신 그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문 3절에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없는 중에 헌금한 과부를 지금 주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믿음 인정하시고, 그리고 멸시천대 받는 그 과부를 격려하고 계신 것이 과부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면서 무엇을 의식하고 들어오셨습니까? 사람의 시선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시는 시선이십니까? 혹시 교회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그 시선을 엄폐하시고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에 더 관심 갖고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도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같이 봐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올수록 무엇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올수록 그 시선을 가지고 격려해 주라고, 위로해 주라고, 그리고 사랑해 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권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파라무테오마이라고 합니다. 원래 원어의 뜻은 격려하다는 뜻인데,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권면하다로 바뀐 겁니다. 약간 의미의 차이가 있죠.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격려. 우리 이번에 이우령, 우리 일병, 네. 내가 부르면 관등성명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포상휴가 받고 딱 와서 막 경례 붙이고 막 하는데 눈이 살아있어요. 네. 눈빛이 살아있어. 군기가 바짝 들었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충만해서 그 눈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그리고 격려해 줘야 돼요. 켄 블랜트드하고 여러 명이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저자가 오래전에 시월드 해안간에 갔을 때 범고래가 막 물 위에서 막 뱅글뱅글 춤추는 것을 보면서 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사람이 이제 컨설턴트와 이제 대인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3만 저기 이렇게 3톤이야 되는 저 고래가 어떻게 그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서 물 위에서 그냥 뱅글뱅글 추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련사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관련 책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긍정적인 그런 관심과 칭찬과 격려가 범고래, 3톤의 범고래를 춤추게 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고래가 춤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고래도 춤을 출 수 있다는 보물을 발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보석과 같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보석과 같이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가면서 값을 주고 산 그러한 존재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보석과 같은 존재인데 그걸 자꾸 엄폐하는 거예요. 땅에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값진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이걸 자꾸 까먹고 자꾸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님의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 번 더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하는 시선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네. 한번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눈에서 반짝반짝 빛나나요? 네. 막 분기 들린 막 그런 눈빛.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파먹고 살아요. 이걸 다 가리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둘째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꾸 엄폐해.
하나님의 성전을 엄폐. 성전을 지으면서도 참된 성전을 가리는, 참된 성전이 가리는. 본문의 6절과 7절에 바로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성전을 돈을 들여서 이제 만들어 온 사람들이 이제 자랑하다가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때 묻는 거예요. 그럼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 때와 징조가 어느 때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이다. 자칭 선지자입니다. 자칭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날 때이다. 그때 당부했어요. 미혹되거나 따르지 마라.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만 혈안되어 있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고 무너지게 되면 어디에 혈안이냐? 그럼 거짓 선지자에게 혈안하는 것이. 그럼 거짓 선지자가 뭐 했느냐?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는 거. 눈에 보이도록. 마귀 사탄 짓 하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도록 하니까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따라가지도 마.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예수님은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더 증축하고 더 크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보이기 위한 성전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믿지 않아요. 성전만 크게 지으려고.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온갖 욕심과 탕쇼로 가득 채운 것이 그 당시에 헤롯 성전. 헤롯도 신앙심에서 그걸 지은 게 아니라 헤롯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은.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있고 그 마음에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의 성전을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핀란드에 가면 온칼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 500m 깊이의 거대한 지하 동굴인데요.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나 갈 수도 안 돼요. 아무나 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세계 최초로 만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방패장이기 때문에 이 방사능 물질 폐기물 중에서 아주 최고의 높은 단계의 방사성 물질을 땅속 500m에 가두어서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 온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동굴, 숨겨진 장소 이런 뜻이에요. 이 부지를 찾기 위해서 핀란드에서는 17년 동안 땅을 다 살폈고 그리고 29년 동안 그 땅을 파가지고 매립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 동안 방사능 폐기물을 그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가둬두느냐? 앞으로 10만 년 동안 10만 년 되면 방사성의 그 수치가 이제 자연 상태로 돌아온 그 10만 년 동안 그 땅에 가둬. 여러분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10만 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가둬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사셔야 되는데 마음의 성전을 가려버려 하나님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원죄란 뜻은 우리가 죄에 있어서 원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를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10만 년, 100만 년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가두어두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상태가 원죄예요. 원죄의 모습, 인간의 실존의 모습, 모든 인류의 모습이 원죄의 상태이고 우리들도 언제든지 그와 같은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에만 관심 갖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관심을 갖고 그 마음의 성전에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이 유대인들이 엄폐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보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재림에 때에 대한 말씀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데 오늘 본문의 29절 31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예수님은 환란의 징조와 예루살렘의 환란을 예언하신 후에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말씀하셨어요. 교훈이라는 것은 지혜를 배우라는 뜻이죠. 어떤 지혜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대부분 푸릇푸릇합니다. 잎사귀가 다. 그래서 계절이 무슨 계절인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어느 계절이 올지를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은 겨울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순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여름이 다가왔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환란도 이와 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이 기록한 때가 주후 60년입니다. 주 60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유대 땅, 가나안 땅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서. 로마가 골치가 아픈 것이죠. 로마의 시스템이 뭐냐면 변방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중앙에서 로마에서 장군을 보내가지고 진압하는 이러한 시스템. 지금 유대 땅도 마찬가지. 하도 반란이 심하니까 중앙에서 아예 장군들을 보냈어요. 베스파시아누스란 장군과 그의 아들 티투스를 보내요. 그래서 이 두 장군이 조금씩 유대 땅을 점령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마침내 주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돌 하나 돌이 남지 않도록 무너뜨리고 그리고 진압하는 방법 너무나 끔찍해. 너무나 처참. 그 처참한 광경이 본문의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신앙이 있었냐?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재림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님 인정 안 했으면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신앙도 없었다. 메시아가 올 거라. 재림의 소망을 땅에 가두고 엄폐하고 가리워버려.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불신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했느냐.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재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재림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술취함과 방탕으로 마음이 둔하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마음의 성전은 무너지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재림 신앙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이고 믿는 자는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 재림이 없다는 것, 이건 신앙의 아무런 헛된 믿음이 헛된 믿음. 이것을 엄폐함 다 묻어버리고 땅에 묻어 오직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 마치 대낮에 태양빛이 비추고 있는데 그것을 손으로 가리고 있다고 해서 태양빛이 없고 태양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22절에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달 뒤에 천왕성이 가려졌어요. 천왕성이 없어졌나요? 아니죠. 천왕성이 있는 거예요. 1시간 뒤쯤에 달의 그 그림자를 깨치고 천왕성이 나왔어요. 천왕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고난의 겨울, 어려움의 겨울, 환난의 겨울을 보낼지라도 소망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총의 그 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여름의 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가지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살피세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18절과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재림을 엄폐하지 마시고 망각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11월 8일 날 일어났던 계기월시, 그리고 천왕성 엄폐, 이러한 천체의 현상이 있을 때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마지막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말의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팬데믹, 그리고 코로나 블루, 그리고 먼 나라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가까이에 접하는 참사의 이야기, 우리가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마치 주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고 회의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성전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를 끼치셔서 머리털 하나까지 상하지 않도록 돌봐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다시 한번 반짝반짝하는 눈빛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 보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세요. 아무리 어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해도 절대로 버리지. 보석 같은 존재, 귀하고 값진 존재, 소중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가치, 나의 이 존재를 땅에 묻지 마시고 가리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그 책의 마지막 그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끔은 스스로를 칭찬하라. 칭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칭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 주님의 성전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살피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보석과 같은 존재로 마지막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한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